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려는 모두를 감동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은혜교회가 사랑과 배려, 섬김과 헌신으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배려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은 서로라는 그러한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라는 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 역시 매우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 것이나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거나 군사적인 파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강대국이 멸망했던 이유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의 재정 파탄이나 외부 세력의 침략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궁극적인 원인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내부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당연한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현대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위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 정도는 적당히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개인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권리와 재능, 인격과 개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도가 지나쳐 개인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숭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밑바닥 욕심인 이기심을 분별 없이 내뿜어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권리라는 그런 명목하에 공동체 정신, 사랑하며 배려하며 서로 돕는 마음이 천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공동체가 피해를 봐도 좋다는 괴상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내 가족만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이나 남의 가족은 충분히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그러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 가운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상실된 공동체에서 조그만한 개인의 성공이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은 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나 나의 그러한 나와 같이 더불어 건강한 추억을 공유하며 늙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좀 모았을지 모르지만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진정한 이웃이 내 주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또는 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비극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사람이 없기에 인생은 비극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려를 무시한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겨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배려하며 더 사랑하며 더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은혜교회가 슈박스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그러나 배려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배려 없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배려를 베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부자이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호합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쓰레기 같은 밥을 먹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에게 배려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밥 한 끼 먹이고 상처 치유해주고 잘 닦아주고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부자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찌 그리 사람이 매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려진 채 대문 앞에, 우리 집 대문 앞에 사람이 버려진 채 그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을 보면 그가 살아생전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아주 게을르게 살았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거지가 된 비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거지가 된 그러한 거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어쩌면 부자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사회 시스템을 아주 교묘히 잘 이용해 약자들을 짓밟고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자 이름이 떳떳하지 않기에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만 말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부자가 된 그는 떳떳하게 가난을 택했을 나사로가 그리 탐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에게 배려하는 것이 그토록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가장 굴욕적인 모습으로 부자의 집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 부자는 끝까지 냉대합니다. 끝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 옆에 있던 개가 나사로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는가 봅니다. 그 상처를 치근히 핥아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배려는 부자가 아니라 지금 개가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려심 없는 삶이 가져오는 비극이 곧바로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개보다도 배려심이 없었던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배려의 실종, 배려의 진공 상태는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아픔을 생산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큰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습관을 버리고 배려의 습관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하며 사는 것이 약간 귀찮을 수 있습니다. 배려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부자가 나사로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아마 올바른 인생을 나누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상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중에서 나사로가 부자 때문에 얻는 이득보다 부자가 나사로 때문에 얻는 이익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배려하지 않으므로, 결국 부자는 사랑하지 않으므로, 돌보지 않으므로 인생의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손해를 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하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큰 손해보는 삶입니다. 돈 손해보는 것, 건강 손해보는 것, 자녀가 좀 손해보는 것,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배려하지 못해서 보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는 꼭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려의 질량과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배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항상 인생의 큰 이득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어리석지만 배려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외모, 특별한 재능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려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각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려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란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두각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려 애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두각을 다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합당하고 정당한 두각, 감동을 주는 두각에만 분별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는 두각은 언젠가 반드시 안개와 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두각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각을 받는 방법,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방법은 바로 배려하며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배려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눈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창세기 24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배려하기에 눈에 띈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주인의 아들을 위한 적합한 배필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타국으로 가, 그것도 아무나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아들의 배필이 될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니 여러분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은 떠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언뜻 이 구절을 보기에 이 구절은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한 증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막연할 때면 신비한 증표를 기대합니다. 사업이 시작할 때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증표를 주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증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이 공부를 했는데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는 시험을 잘 보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처음으로 방문하면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러한 증표를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 같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인생을 동거동락해온 벗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인생의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그 말씀은 낯선 땅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신비한 징표가 아니라 한 노종이 생각하는 현숙한 배우자의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배필로 배려가 넘치는 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요구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동물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소녀는 분명히 배려심이 가득한 자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리브가가 찾아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종과 그 종의 모든 동물을 기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종의 눈에 리브가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려하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종의 눈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배려하는 순간, 여러분이 정말 살같이 배려하는 순간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 앞에는 헌금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가 엄청난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드렸던 헌금의 액수는 일반 사람들이 드렸던 헌금의 액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쿼러 2개 정도? 동전 2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그 과부가 띄었던 이유는 그녀의 마음 안에 있었던 배려의 온정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이 헌금함이 있는데 이 헌금함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11조를 넣는 헌금함이었을까요? 감사헌금을 넣는 헌금함이었을까요? 그 헌금함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헌금함의 용도는 바로 구제입니다. 사실 과부는 그곳에 헌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헌금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가난했을지라도 더 어려운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헌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거나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그만 부분이라 할지라도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기에, 함께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예수님의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배려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돋보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두각을 받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배려할 때 가능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 때는 절대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배려하는 사람, 내가 없을지라도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더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겨울을 나기가 춥지만 그렇지만 이 겨울에 나기를 더 추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도 확연히 띌 것입니다.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것처럼 피곤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배려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심을 나누고자 하는 배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은혜, 드라마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에 항상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꽃 주위에 나비와 벌들이 모이는 것처럼 배려하는 사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을 찬송하며 그 사람과 사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배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궁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궁휼의 마음을 갖자. 궁휼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휼의 뜻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받은 후에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궁휼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울며 애원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상대방에게 행하는 배려의 순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혜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이해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순수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직히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어떠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나마 배려를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한 이웃, 가까운 친척 또는 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대상자, 저분이 누구를 배려하는가, 그 대상자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려의 농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려는 대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상을 초월하여 배려하라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배려가 전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회사를 잃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 길가에 버려진 아이,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족같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도 초월해 저 멀리 아프리카나 저 멀리 남미나 저 동남아나 어디가 됐든 배려가 필요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배려는 상대방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 되어져야 될 그러한 시기는 지금 당장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시기를 다음으로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시기는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 긍휼의 마음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 기회를 영원히 잃을 수가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긍휼의 때를 잃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사람은 영원히 긍휼을 구걸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그는 긍휼을 베풀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오만하게 그러한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는 날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고 보니 긍휼을 베푸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특권인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 긍휼을 베풀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순히 부자에게서 긍휼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역할까지도 거꾸로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부자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더니 죽은 이후에 긍휼을 베풀 그런 기회가 끝난 그 이후에 오히려 긍휼을 구걸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물 한 모금이라도 아니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나에게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긍휼을 구걸하는 부자에 대해 아브라함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험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반전이 우리 인생 앞에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긍휼을 베푸는 사람일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구걸만 한다고 내 긍휼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이 나를 긍휼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묵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잃으면 긍휼을 구걸하는 존재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긍휼을 베풀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신비하게도 긍휼을 베풀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만을 위해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 내가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만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베푸는 자를 올해 마지막까지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심지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려하며 살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